이사야 33장, 구약성경 1004면입니다. 이사야 3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며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본 바와 같이 심판을 자초한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듭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건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긍휼과 자비를 따라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럴 것이라면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강조됐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못난 것, 자초하는 심판을 확인하는 이 절망이야말로 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조건 아닌 조건이 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33장을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라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일어나시는 장면과 13절 오늘 본문에 있는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허락되고 있는 것을 또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는 바와 같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해서 이 시온의 죄인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고 그 영광의 존전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는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해서 이스라엘이 마치 파손되고 또 파선한 배 같은 상황인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이런 멸망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형편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첫 가르침으로 팔복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팔복의 핵심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이사야 33장과 그 내용의 일관성을 가집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팔복의 가르침을 만납니다. 근데 이 내용은 다 정확히 이 복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아는 조건이 절망이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그 필요를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파선한 상태며 어떻게 절망의 상태인가를 아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며, 그런 것을 인식해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이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같은 차원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도 의에 대하여 우리가 그 내용을 생산하지 못하며 우리 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며 그것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의를 사모하고 의를 찾고 하는 그 잘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핍절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한 마음, 나누이지 않은 두 색깔, 세 색깔이 아닌 한 색깔인 것을 말하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종교심의 매달림이 아니고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이 하나님께만 있기에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이런 비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대조 속에서 더욱 분명합니다. 둘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떳떳합니다. 저는 11조를 바쳤고 저는 금식했고 저는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영위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세리는 고개를 숙이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졌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것은 신앙상의 나아감, 신자의 신앙의 충성됨, 그 진전, 이런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기본, 본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만 우리의 필요가 있고, 기독교라는 신앙이 우리가 가진 신심과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책임입니다만, 시작이, 기본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을 주시는 그런 관계이지, 우리가 주를 치장하고 우리의 신앙을 과시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잘났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누구에게 찾느냐라는 차원에서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자기 안에서 충족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고, 우리의 필요가 우리 안에서 충족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아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얼마든지 겸손한 형태로 취할 수 있고, 겸손의 형태를 얼마든지 교만한 형태로는 취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겸손하면 겸손해야죠. 그러나 교만을 겸손의 모양으로 치장할 수 있다는데 무서움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 절망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문이라는 것은 성경 어디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8장에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광야 40년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기적의 인도 속에 걸은 이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저들의 마음을 낮추는 하나님의 간섭이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낮췄느냐? 우리 잘 아는 대로 저들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 먹는 문제의 싸움이 아니었고 좀 더 본질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생기는가?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기독교 종교가 인간의 종교심과 윤리와 도덕의 완성인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호소는 결국 우리가 배가 고파서 죄를 짓습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희가 배부르면 제대로 윤리와 도덕을 또는 종교를 지키는가 보자라는 시험으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 광야 생활은 그들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하고도 들어가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자초한 40년 방랑이었고 그 40년 방랑 기간 동안 저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지진이 나서 죽기도 하고 불순종으로 죽어갔습니다. 그 어느 날도 만나가 그친 적이 없습니다. 즉 저들은 배고파서 외적 조건으로 인하여 그들의 윤리나 도덕이나 신앙을 방해받은 것이 아니라 그 불신앙이 저들 내부에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들을 시험한 것이며 저들을 낮춘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 11절 이하에 이렇게 다시 한번 되풀이됩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런 시험과 이런 낮추심은 결국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절망으로 이끌었고 결국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한다는 결과를 필연적인 결과로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결국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는 한 얻을 수 없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절망의 확인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게 되며 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지금 읽은 신명기 8장 1절에 나오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은 규칙이 아니며 법이 아니며 우리의 것으로 방도나 근거나 목표를 삼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근거와 원칙과 방도와 목표를 삼으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것이 말하자면 율법이요 성경이 말하는 명령들이지 그것은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일반적 차원의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나왔던 포도나무 비유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찾아가 보십시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가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확인했던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되면 이 가지는 말라버리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이 거하는 법이 뭡니까?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랍니다. 계명을 지키는 건 뭐 어떤 일반적인 관념에서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 의존하며 주께 매어 달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진리와 생명과 거룩의 방도며 법칙이며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여 하나님께 의존하는 방법인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서 우리는 진리와 생명과 거룩에 접붙여지고 공급을 받고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말씀을 따라 살라는 그 요구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가지가 홀로 독립하지 않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망입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시면 구약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에 이런 다윗의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이제 다윗이 그의 왕권이 분명해지고 사방의 대적을 다 이제 평정하고 그리고 이제 정신이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섬기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 장막 안에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 보고 나 위하여 내 집을 지라고 하며 나 위하여 밥상 차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무슨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지가 만든 신을 위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말 못하고 생각 못하는 신을 이렇게 보살피는 차원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충성이요 사랑이요 정성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의 왕권의 영원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다윗 왕권의 영원함과 견고함이 물론 그것이 나중에 메시아 왕국의 영원함과
굳건함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을 압니다만 마치 다윗의 정성이 받아들여져서 그 보상으로 다윗 왕권의 견고함이 축복된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무엇으로 굳어지냐면 이제 뒤에 사무엘하 11장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굳어집니다.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사건이 뭐죠? 다윗이 범죄한 사건입니다. 그가 범죄하고 깨달은 것이 뭡니까? 우리 시편 51편에서 본 바와 같은 절망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여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한 고백이 뭐죠? 주께서는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의 영원함을 무엇을 근거로 하여 약속하시는 셈이 되냐면 다윗의 정성과 헌신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 고백,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를 그에게 고백해 하여 그의 왕권을 영원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권의 영원함은, 메시아 왕국의 영원함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근거로 합니다. 그의 의로우심과 그의 긍휼하심과 그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지 우리의 신심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심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내는 정성, 우리가 내는 우리의 것이 아닌 진정한 신심, 우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진심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무표정하게 있깁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며, 그래서 이 다윗 왕권의 굳건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시편 40편에 이 기록에 근거합니다. 시편 40편 어떤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가 보십시오. 구약성경 830페이지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위에 서 있는 고백입니다. 그가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주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만 해도 어떤 의미에서 그는 기고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 군대 갈 나이가 되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집에 남아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형편을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전장터에 나왔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분노로 그가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서 쳐 물리치죠. 국가의 영웅이 됩니다. 구국의 영웅이 되죠. 우리나라식이라면 이순신, 을지문덕, 강감찬, 이준, 유관순 다 합쳐놓은 것 같은 영웅이 됩니다. 그래도 모자라시면 계속 또 싸우십시오. 그리고 사울왕의 미움을 사서 도망 다니는데 그가 적국인 블레셋에까지 도망을 가지만 사울을 향하여 활 한 대 쏘지 않습니다. 대적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울을 죽인 자가 와서 다윗에게 칭찬받을 줄 알고 다윗을 목을 친 자가 왔다가 오히려 죽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가 사울 왕가의 남은 혈육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게 하며 그가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강건하게 하고 또 그러고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성전에 모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무슨 사건을 당해요? 그리고 밧세바 사건을 당하는 겁니다. 그가 놀래죠.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말하자면 허공 위에 세워놓은 것인가를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신앙, 자기가 가졌던 열심,
자기가 가졌던 어떤 정성도 다 그것이 자신의 의지나 신앙이나 열심 위에 근거해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근거해야 됩니다. 그걸 뭘로 배워요? 절망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가 아니고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인고의 나날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밧세바 사건을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그가 드디어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거나 진지한 십자가를 근거한 신앙 위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죠? 왜 성경이 이걸 그렇게 열심히 반복해서 가르치죠?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 어느 누가 말하자면 영웅적이고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걷는 자가 있습니까? 그건 저에겐 평생의 수수께끼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순교자를 그렇게 많이 배출했고 집을 팔아서 교회를 짓도록 열심을 가진 그런 신앙의 자랑스러운 표본인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교인들을 만나보면 그 신앙이 그렇게 영웅적이지 않으며 승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교회를 새로 짓는데 교인들에게 건축 헌금을 내라는 말이 떨어지질 않아서 말을 못하고 그냥 은행의 빚을 그저 꿔가지고 교인들이 알아서 내면 할 수 없고 안 내면 그냥 이렇게 버티기로 그렇게 한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집을 2번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한 번도 친구를 집에 초청을 못했대요. 단칸방에 살아서. 근데 단칸방이 어떤 단칸방이냐면 몸만 들어가 자고 벽에 쭉 못 박고 옷 걸어놓고 세간살이는 밖에 내놓고 비닐로 씌워서 살았대요. 부엌도 없고 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방 안에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물론 나중에 그 신앙을 이해했지만 그렇게는 요구를 할 수가 없어서 자기는 지금도 그런 건축헌금 내란 소리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위인을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위인인지 약간 도른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위인을 양산한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교회 교인들을 신앙이 좋다라고 쉽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우리는 늘 반복되는 신앙의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욱했다? 그게 꽝이었다. 욱꽝, 욱꽝, 욱꽝꽝, 욱꽝 이렇게 나가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이게 뭔가? 도대체 신앙이 정상적으로 진전되고 커나가고 자라나가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저한테 아주 궁금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답을 하나 푸는 건 이겁니다. 이 넘어짐, 이 쳇바퀴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오신 분들도 있고 3, 40년, 뭐 짧게 1, 20년 하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게 뭡니까? 자신에 대한 절망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그토록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하여 절망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는 아닌 게 비어.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뭘 붙잡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를 붙잡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1차적으로 여러분의 반응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성질을 일단 함께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절망이 이걸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건 쉽지 않은 이유는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나를 포기하는 건 뭘로부터 한다고요? 절망으로부터 한다니까요. 절망하시고 절망하시고 절망하셔서 결국 여러분의 절망이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요?
나 외의 구원자에게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망을 겪는 건 하등의 그 잘못이 아닙니다. 그 절망이 여러분을 포기케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만 하신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옆에서 보조자이고 내가 되는 바람에 늘 실패하고 나는 아닌가 보다가 그 절망이 나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은 말씀에 비추어 본 여러분의 신앙에 점검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승리가 이 절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것으로 답이 된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 연습을 조금씩 해나가시는 그래서 신앙의 진전과 승리가 있는 참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맛보실 수 있게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절망케 하심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입니다. 우리로 자신의 꼴을 보게 하심은 십자가를 만나게 하려 하심임을 기억합니다. 이제 주의 백성으로 우리의 인도함을 받은 모든 나날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한숨은 이제 우리를 포기하고 주 앞에 설 수밖에 없으며 주를 찾을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헛되지 않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주를 의지하고 자신을 버리고 마땅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확인하였은즉 우리의 절망이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주를 의지한 승리와 감격과 기적으로 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 되도록 허락하신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로 순종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된 특권과 자랑과 운명을 확인하고 그 참된 신앙의 승리를 주를 의지하여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